우리 3월달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예배하며 나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한예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느냐 물으면은 막연히 예 믿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도 큰 믿음이지만은,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느끼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단순하게 예, 나 그 사람 잘 압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고 인품이 좋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보다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내 편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때때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이 쓴 여러 시들을 바라볼 때 다윗이 때때로 마음이 괴롭고 영혼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다 토로합니다.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아픔과 영혼에 지친 그러한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픈 감정을 가식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말 진실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9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읽기가 거북할 정도로 다윗이 자기 감정의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이 주는 영적인 힘은 너무도 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픈 심정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토로한 후에 곧바로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고는 찬양으로 자신의 기도를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대부분 그러한 패턴들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토로한 후에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때로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백을 따라 내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시편 42편 5절 말씀해 보면은 시편 42편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영혼을 향하여서 믿음의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담대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늘 힘들고 위험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죽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환난이나 공고함이 찾아올지라도 다윗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우리가 환경을 따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면은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다 내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현실은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면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세계 제국 건설을 꿈꾸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그런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렇게 함으로 정복한 그런 나라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유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통치 방식 때문에 바벨론 제국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따라서 생활하라,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기록하고 있는 고레스 칙령이 바로 그런 칙령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레스 대왕의 전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는 그런 어떤 통치 방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후에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런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놓아 자유케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우리가 이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본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도 놀랐습니다. 2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의 함성이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4절에 언급하듯이 그들의 마주한 오늘의 현실은 여전히 아직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 세력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러면서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 혼란을 일으키고, 외부적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서 생긴 그런 노예 생활 습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다시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일을 적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서 오늘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실망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절망과 한숨의 노래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거둘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내일의 기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일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1절 3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포로 생활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었지. 그 은혜의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일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은 힘겹지만은 내일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시편 103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구비구기마다, 삶의 위기마다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도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일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 내일은 내일일 뿐이요. 사실 내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제까지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분들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산다면은 내일이 오늘이 되어도 그러한 사람은 변함없이 또 불평, 원망,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을 오늘처럼 그렇게 똑같이 불평, 원망,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다가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 맥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의 맥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때도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믿음의 시간이 되고 소망의 얼굴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반드시 내일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수개월 동안 아니 1년 몇 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교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두에게 쉽지만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백신이 지금 해서 어제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맞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이 상황이 이 사태가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막함을 지나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내일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내일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오늘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마음이 무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날, 축복의 날, 감격의 날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월달도 힘겨운 한 달이 시작되겠지만은 그러나 내일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항상 소망 중에 승리하시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